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또 뵙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었는데 또 이거 너무 행복한. 지난 시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한 주간 우리가 또 말씀을 들으면서 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또 듣지 않았겠어요? 우매한 말이 무엇일까? 그리고 또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있는 나쁜 말, 마음속에 나쁜 말을 담으면 그 심중의 말이 밖으로 나오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셔서 말 조심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붓두듬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붓두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면서 좀 이렇게 아주 기도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사셨어요? 저는 이제 평상시에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이렇게 구별돼서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 말 많구나. 그냥 보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모두를 찔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왜 절 보면서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기도 많이 했어요. 네. 말 많이 안 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말만 하게 해주세요. 좋은 말. 기도하면서 지냈어요. 진짜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도 그 분주하고 바쁜 그 표대 없는 삶은 너무 그게 우매한 자니까 맞아요. 뭔가 방향성, 속도보다는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내 우편을 딱 함께 동행하면서 매 순간 함께 일을 같이 동행한다는 마음을 해야겠다. 그러면 좀 뭔가 분주하더라도 중심을 잡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너무 바빴네요. 네. 오늘도 안 정말 바쁘긴 힘든 것 같아요. 두 아이를 함께하며 일하는 엄마는 바쁠 수밖에 없네요. 너무 알죠. 네. 저희도 두 아이니까 잘 알아요. 그죠. 그 두 아이 제가 하원시키고 있잖아요. 네. 이게 또 바쁘시. 너무 심취 있어. 오늘 얼굴로 표현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어떤 말씀 하실까요? 너무 기대돼요. 제임스 틴이다. 네? 너무 멋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이상한데 너무 멋있으셔. 크리스마스 지난 지가 언제인데 다시 리마인드. 네, 그렇지. 느낌이 좋더라고요. 매일 크리스마스. 진짜 오늘.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그럼요. 나무. 원래 신호등. 이제 크리스마스가 뭐 12월 25일로 우리가 정해놓고 있지만 그렇죠. 기독교인들에게 오시는 주님은 언제나 현재 사건이고 맞습니다.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그렇지. 그래, 에브리웨어. 네. 어디에나 있죠. 오, 라임. 네, 뭐 발음들이 좀 되는데 오늘 수업 전도서 22강 지혜로운 삶. 네, 오늘 우리 전도서 11장을 공부할 텐데 네. 전도서 긴 대목은 아니고요. 1절부터 8절까지만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 광호 학생부터 네. 읽어주시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나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는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네, 오늘 이제 11장 1절 이 굉장히 수수께끼의 구절입니다. 왜냐하면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떡을 던지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떡을 먹어야지. 너무 아까운데요. 네. 그럼요. 근데 이 똑같은 구절을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전혀 다른 의미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읽어드려 보면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해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상하죠? 네. 공동 번역은 이렇습니다. 비즈니스를 해야 돼.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우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그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뭐냐면
실제적 교훈, 무역에 관한 아주 실제적 교훈을 두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그 속에 뭔가 좀 암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까닭이 뭐냐면은 사실은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게 똑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사실 의미를 해독하기가 매우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광호 씨 이거 어떤 의미로 한 얘기일까요? 제 입장에서는 먹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자, 나는 이것을 어떻게 보는 게 좋으냐면 여러분 물 위에 떡을 띄웠어요. 띄워놨어. 이거는 고대의 민담과 관련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은밀한 곳에 숨어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떡을 물 위에 띄워서 둥둥 떠다니다가 그게 그 사람에게 들어왔어.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네. 때때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페트병에다가 쌀을 담아가지고 바다에 띄우기도 했어요. 뭐냐면 북녘 동포들에게 가다하면서 아름답네요. 파도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민담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진 않아 역사적으로는. 그러나 그런 민담을 바탕으로 해서 본다고 한다면 대갚아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면서 살아라. 네. 그러니까 우리의 돈 혹은 재능, 시간을 네. 내게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나중에는 나에게로 돌아온다. 이런 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요주 씨하고 동준 씨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헌신하고 왔잖아요. 거기에서 돌봤던 아이들로부터 뭔가를 내가 돌려받는다는 생각이 없었잖아. 그러나 사실은 많이 돌려받았죠. 너무 많이 받았고 거의 받은 게 더 크죠. 못 줘서 더 아쉬운,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 11장 1절은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독을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살다 보면은 여러분 사람이 어떨 때 보람을 느끼냐면 사람은 여러분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반찬도 먹고 살죠. 그럼요. 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반찬도 밥에 포함해. 죄송해요. 너무 진지하게. 화내셨어. 사람은 보람을 먹고 산다. 보람. 맞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보람이 있을 때 조금 맞습니다. 피곤해도 괜찮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보람 없는 일, 의미 없는 일, 무의미한 일, 이런 일은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맞습니다.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러시아 소설가가 있는데 그가 시베리아에서 유형 생활을 했던 경험을 담아 쓴 책 죽음의 지배 기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 죄수들이 가장 힘겨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무의미한 노동을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땅 파라고 그래서 팠어 열심히. 네. 그럼 거기에 장독이라도 묻으면 괜찮은데 다 파고 났더니 매워 그러는 거야. 자기가 한 일이 무의미한 노동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자면 어떤 일이 의미가 있을 때는 그 일은 나를 세워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고단하지만 네. 인간은 보람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두 부부가 아프리카에 갔다 와서 저렇게 충만해진 까닭이 뭐냐면 보람을 먹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오래 가야 일주일에 되는데. 한 번씩 아프리카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래 가야 되는데. 예. 아니 이런 일들이 소중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돈으로 환산하는 일이 익숙해요. 네. 내가 하는 일에 보상을 받아야 돼. 그런데 보람이라는 건 언제 오냐면 돈으로 환산되지 않고 내가 값없이 나를 선물로 줄 수 있을 때 더 큰 보람을 느낄 때가 있어요. 네. 이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헌신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백을 만들어서 내가 꼭 돈을 받지 않더라도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게 뭐냐면 11장 1절이 얘기하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런
말일 겁니다. 네. 사실 이 말을 변형시킨 말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가르침 가운데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쵸. 라는 말일 네. 겁니다. 그죠? 이 땅에서는 도둑도 들고 녹도 쓸고 그러죠. 네. 그런데 하늘에 쌓은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의 얘기라고 보여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 활동을 한다든지 누군가에게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나 보상을 기대하기 위한 일 혹은 사회적 명예를 획득하기 위한 일이어서는 안 돼요. 정말로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 때 네. 사람은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데 네. 나는 이 11장 1절을 그렇게 해석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죠. 죽음에 이르는 병. 암? 아니, 다 죽지 않아. 자, 그렇긴 하죠. 암이라고 얘기하는군요. 사실은 뭐냐면 킬케골이라는 사람이 철학자가 한 말인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면 절망이야. 맞습니다. 희망이 없는 상태. 죽음에 이르는 병이야. 깊은 한숨을. 네. 그런데 절망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우리가 절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희망이요. 희망. 근데 그 희망을 어떻게 가져야 돼?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사랑하면.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게요. 절망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중요해요. 네.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신부님이었는데 그 신부님은 엠마우스 운동이라는 운동을 벌였어요. 집 없는 사람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는 일을 평생 했어요. 근데 이 일을 시작하던 초창기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떤 소년이 막 달라와서 신부님 큰일 났어요. 아무개가 자살하려고 해요. 그래서 신부님이 막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잃고 고아로 살 수밖에 없었고 아주 불우한 인생을 살았는데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래도 가정을 이루어 살았는데 아내도 집을 나가고 자식들 뿔뿔이 흩어지고 난 이제 살 희망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아베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도 살아야지 그러지 않고 듣고 보니 죽을 수밖에 없겠다고. 그렇게 말한 후에 아베 신부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왕 죽기로 작정을 했으니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주실 수 있겠소?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해 주는 일을 하는데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대단하시다. 그러자 그분이 자살을 포기하고 엠마우스 운동에 동참해 초기 동참 멤버가 돼. 나중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신부님이 와서 내게 훈계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돈을 주었다면 자긴 죽었을 거래. 근데 자기에게 뭘 줬냐면 살아야 할 이유를 줬다는 거야. 이게 중요해. 살아야 할 이유. 그러니까 절망을 피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이다. 이게 절망을 피하는 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희망으로 이끌어야 하지만 그들에게도 소중한 게 뭐냐면 살아야 할 이유. 이걸 발견하도록 돕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어떨 때 행복해요? 행복을 어떨 때 느껴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행복하고 내 주변이 두루 평안할 때 행복하고 그러죠.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행복은 뭐냐면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맞아요. 이런 거 느낄 때 행복해져. 그러니까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그러나 인간이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줄 수 있을 때 행복을 느끼는 거야. 맞습니다. 이게 인간 존재의 어떤 비밀이야. 그러니까 절망을 피하는 법이 뭔지 얘기를 했죠. 절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나를 목적으로 세우는 대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명심해 보면 하죠. 이렇게 사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게
결국 뭐냐면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네.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로 내게는 해석돼요. 맞는 것 그렇게. 같습니다. 잘 번역됐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때때로 이제 선한 일을 하다 보면 그 내가 선의를 가지고 이제 돌봐줬거든 누군가를. 근데 그분이 나한테 이러길 바라잖아요. 참 고맙습니다. 네. 아, 제가 덕분에 이렇게 살았어요. 이런 말 듣기를 원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 내가 원하는 반응을 안 해. 있으니까 좋겠지.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 시험 들어. 낙담. 속상해지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그때도 속상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준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줄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한데 그 줄 수 있는 자격은 뭐냐면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줄 수 있어야 돼요. 사회적인 명예조차도 얻을 생각이 없을 때만 그 줌이 바른 줌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고 보상을 받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 듣기를 원해요. 근데 아니, 안 그럴 수도 있어. 왜냐하면 받긴 받았는데 저 사람이 시혜자의 태도를 가지고 대했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거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줄 때도 아마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받는 사람의 입장을 가장 많이 배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한 일, 봉사하는 일을 한다고 할 때도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우리의 도움을 받는 그 사람들이 조금도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네. 예, 우리 1절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너무 감동받았어. 네. 시작부터 아주. 네, 2절을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세번역식으로 보면 집중 투자는 위험하니까 분산 투자해라. 이렇게 권고하는 맞는 말이군요. 네, 그렇죠. 민망하네요. 맞는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 얘기는 뭐냐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늘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 그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네. 8이나 9에게 나눠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 공유경제 그런 말 들어봤나요? 공유경제? 못 들어봤어요? 아주 많이 듣죠.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죠.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죠. 사실은 이게 뭐냐면 2008년에 하버드 대학 교수인 로렌스 레식이라고 하는 분이 사용한 말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협력적 소비 이런 걸 이제 공유경제라고 얘기하는 거. 카쉐어링 하는 네. 거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만 하지 않고 공적인 유익을 위해 함께 나누는 삶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그런 일일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으로 보십시다. 3절에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자연의 순환은 거스를 수 없다 하는 말이죠. 자연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것은 유정한 인간만이 원망하는 법이죠. 때때로 여러분 나는 동물들을 보며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다 맞잖아. 우산도 없이. 네. 늠름하잖아요. 늠름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겨울이 되면 나뭇잎들이 다 지잖아. 그리고 졸가리들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온몸으로 바람을 맞아. 그걸 옛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채로 군풍 그렇게 말하는데 몸이 헐벗었고 그러나 그 헐벗은 것을 온몸으로 맞는 거지. 이런 거. 네. 근데 인간은 얼마나 엄살이 많아. 조금만 추우면 춥다고 야단, 더우면 덥다고 야단, 비 오면 비 온다고 야단. 그렇죠? 야단 났네, 야단 났어. 야단 났지, 이게 인간이지. 근데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정해 보이지만은 자연의 순환 속에 지혜가 있는 것이죠.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는 거야. 나무가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이 그냥 있는 거야. 이 자연의 이치로부터 좀 배우자. 우리들도 좀 담담하게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자. 여러분 맛 가운데 제일 좋은 맛이 뭔지 알아요? 단맛, 쓴맛, 뭐 신맛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탄산음료들 좋아하잖아요. 자극적이니까. 근데 계속 그것만 마실 수 있어? 갈증 나요. 갈증 나죠? 네. 물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 맛이 뭐냐면 담담한 거야. 담담. 담담한 것이 가장 맛있는 거야. 네.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지 않은 것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너무 승하고 살고 있는데 네. 그러지 말고 자연이 순환하는 것을 보고 배우면서 우리도 네. 조금 좀 담담해지는 사람들이 돼야 하겠다. 너무 뭐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네, 네.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는데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늘 살펴보면서 오늘 바람이 많이 부니까 파종 못하겠네. 바람이 또 어떻게 부니까 못하겠네. 요걸 따지다 보면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건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인생 살면서. 구름만 바라보면서 말이지. 지금 거둘 때가 됐는데 오늘은 뭐 구름 꼈으니까 오늘은 더우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늘 좋은 기회가 오면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일을 할 수 없어요. 우와. 이거 우리 경험이에요. 아, 이건 뭐 완전히 어록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데 딱 1억만 딱 모아지면 그때부터 나누며 살 거야. 근데 여러분 1억 모으기 전에 망가지기가 더 쉽고 맞습니다. 모아지면 또 다른 목표가 생겨. 2억만 모으면 못해. 지금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도 얘기하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여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오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정하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바람 속을 걷는 법 그런 시를 썼어요. 그 시가 이러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는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여는 높이 나는지. 네. 이게 바람 속을 걷는 법이야. 우린 살면서 내 인생의 조건이 요만큼만 좋아지면 늘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바람이 많으냐? 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 하고 말하는데 여러분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생이 바람 많이 부는 생이면 왜 이렇게 바람 많이 불어? 바람이 좀 그치길 기다리지 말고 바람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네. 마치 그 바람을 타고 높이 날아오는 연처럼 우리의 생을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네. 예, 이게 바로 여기에 지금 하는 얘기예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말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때를 살아내는 사람이 네.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때가 언제이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상에 굉장히 중요한 금이 있다며. 지금. 그렇지. 오. 네. 현금 아니고 지금. 현금. 연금. 현금 아니고 지금. 백금도 있고, 황금도 있고, 순금. 네. 24K. 소금도 있고. 소금도 있고. 그게 다 중요한데 지금이 중요하다. 네. 지금이라는 거. 오늘.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을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 살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오늘. 오늘. Always. Always. 늘. 여러분, 오늘, 바로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우리의 생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야 하고, 네. 그렇죠. 바로 오늘
내 삶이 고달프다고 해도 그 고달픔이 나를 더 높은 자리에 안내하는 안내인이 될 수 있다는 거. 네. 이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고요.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여러분 보면은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해. 인간은 네. 알고 싶으나 알지 못하는 게 인간의 유한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 태중에서 생명이 자라는 것, 또 여러분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도 잘 안 보여. 네. 이게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예측은 가능하지만 현실은 예측대로 흘러가지는 않더라. 이게 네. 우리 삶의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내 생의 물꼬를 바꿔놓을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만해 한용운도 얘기했잖아요.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 내 인생의 발걸음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가 내 인생 속에 딱 다가와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해요.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인생에 이런 게 있어. 여러분 대나무가 이렇게 이제 곧게 자라는데 이 대나무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까닭은 뭐냐면 중간에 마디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에도 이런 마디들이 있었어. 네. 이 마디는 단단하잖아요. 내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야. 네. 이 고통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게 인내를 하도록 만들었고 인내를 통해서 그렇죠 연단되었고 연단에서 뭐가 나오냐면 품격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지 않아요. 고통이라는 것은. 근데 어쨌든 고통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감내해야 되니까 인내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단련된 인격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네. 뭐냐면 인간적 품격이야. 그래서 고통을 내면 속에 품고 그 고통 때문에 자기 속으로 폐쇄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원망의 마음으로 다가서지만 그 고통을 통해 더 커진 사람들은 품격 있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 뭐냐면 자기처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을 안을 수 있는 품이 커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때때로 고통이라는 것은 그런 우리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게 그러니까 고통은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 누구도 고통은 싫은데 살다 보면 고통이 찾아올 때 오셨군요 그러고 맞아들일 필요는 있어. 오셨군요. 네, 그러나 바라기는 쉽지 잠시만 않다. 머물다 가십시오. 오셨군요. 너무 오랫동안.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오랫동안 머무지 마시고. 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정말로 알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요즘 제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분의 책이 굉장히 많이 읽혀지고 있어요.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도 읽혀졌고 뭐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도 읽혀지고 그랬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인간이 해결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참 많았어요. 네. 기근이라든지 역병이라든지 전쟁들 이런 문제들을 인간이 어지간히 해결하게 됐어요. 옛날에 죽을 병이었던 것들을 많이 고치거든요. 이제. 네. 그렇게 죽음의 문제 역시 완전히 인간의 통제하에 있지는 않지만은 수명도 점점 늘어나고. 네. 그러니까 이 유발 하라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이 신처럼 됐다는 거야. 그게 호모 데우스예요. 신이 된 인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그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 이게 인간의 한계야. 그렇죠? 여러분 기상 변화도 알기가 어렵고 예측하기 어렵고 네. 또 정치적인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알 수가 없고 심지어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게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자기 하나 통제가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솔직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뭐냐면 찬탄해야 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네. 그의 판단은 헤아릴 길이 없으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여러분 인간이 되는 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로움 앞에 찬탄할 수 있는 존재예요.
되는 데 있어요. 네, 참.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 세상이 인간에게서 빼앗아가는 능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능력이 경탄하는 능력. 와. 우와. 자제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경탄하는 사람들은 정말 뭔가를 보고, 와. 경탄하는 사람은 내면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심에 찌들려 있는 사람은 뭘 봐도 그쵸. 우울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 와, 너 예쁘다. 여기 있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여유가 너 있는 여기 거예요. 있었어. 예.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분이 계신데 잡초 요리를 하시는 분인데요. 잡초 요리. 우와. 잡채 아니고? 잡초. 우와. 잡초 요리를 하는데 텔레비전에 이제 그분이 나온 걸 봤어요.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의 사모님인데 이분이 바구니를 들고 이렇게 이제 들로 나가. 그래서 뭘 나무를 채취하는데 이렇게 그 사모님이 너무 예쁘게 말하는 거야. 어머, 너희들 여기에 모여 있었구나. 근데 내가 먹어야 되니까 조금만 가져갈게, 조금만. 그러고 따시는 거야. 어머. 싹쓸이 안 하고. 어머. 그거 얼마나 예쁜 마음. 예. 예. 그러니까 세상 모두가 다 경탄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날들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 하셨던 게 뭐냐면 경탄이거든. 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지. 그 경탄을 잃어버리는 순간 인간은 욕망 덩어리가 되고 맞아요.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경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 16절 볼게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아침이면 일어나야 하고, 그렇죠? 네. 해야 하는 일상적인 일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잊을 망과 분주할 망자 썼던 거 기억나요? 네네. 분주하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린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을 쪼개 살면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쪼개진 그 시간 속에 나를 온전히 투입하냐.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서도 저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 마음은 저기가 있는. 이게 불행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온전히 이제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의 일들이 지겨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집에서 내가 설거지 전담이거든요. 손이 고우시던데. 네? 이렇게 뭐 완벽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근데 아니 이제 그걸 하는데, 왜냐면 뭐 아내는 조리하고 이런 걸 다 하니까 나눠가지고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 난 설거지하는 시간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와그락다그락 설거지하면서 이 인간들 얼마나 많이 먹어가지고 이러면 여러분 그 그릇에 밥 담아 먹는 사람들이 건강하겠어요? 반성이 그러니까 되네. 화살기도라도 해야 돼. 이 그릇에 밥을 담아 먹는 이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 육신의 양식을 먹고 유쾌하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를 네. 화살기도를 하면서 하는 거지. 그렇게 해. 밥맛이 밥맛이 별론 것 같아요, 요즘. 알겠습니다. 밥을 지으면서도 음식을 하면서도 거기에 축복을 막 집어넣는 거야. 오. 조미료만 넣지 말고. 오늘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화살기도를.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해라. 네. 그러니까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죽어라 하고 일만 해서 돈 벌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의 일들을 복의 계기로 삼아 살아라. 네. 그렇게 한번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 17절이죠.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여러분, 빛이 아름다운 것, 마소크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는 이건 뭐냐면 아름답다가 달콤하다야. 달콤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시편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콤하다 하고 네. 말하거든.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빛을 보며 산다고 하는 거.
나의 있음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것조차도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하면서 들려준 적이 있는데 베를린 천사의 시라는 영화 얘기하면서 그 천사가 다니엘이 그렇죠. 마리온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 마리온을 보면서 부러워하잖아요. 결국 맞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희노애락의 감정이라는 게 희노애락 애호욕이라고 하는 그 감정들이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그 감정이 나를 나대게 한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비록 슬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있다는 거 이게 복이야. 어떻게 보면 네.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제일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슬퍼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노할 줄도 모르고 목석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건 빈간화된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이 어떤 여건 속에 있든지 그것이 쓰디쓰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생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여백이 있을 때 우리는 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다. 삶에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많이 다가오는데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지 말고 어려움 없기를 바라지 말고 어려움과 더불어 살아라. 네. 이게 내 인생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살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 아래서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 생각하고 네. 때로 슬프고 힘겹지만 슬픔과 힘겨움조차도 하나님의 복이 유입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살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 마칩니다. 너무 좋아. 말씀 듣고 나면 가슴이 좀 먹먹해가지고 말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반장님 뭘 느끼셨어요? 반장님. 여기 반장. 네, 여기 반장. 네, 저 반장이에요. 제 반장. 초록 반장. 저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분주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에 좀 이렇게 타협이 많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기도 시간이나 말씀 읽는 시간이나 예배의 그런 진리된 것들에 약간 좀 멀어지는 그러니까 사역이 하나님보다 앞서지는 그런 마음에 그런 분주함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더 써야겠다. 맞아. 이런 확실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진짜 맞는 말이에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강화도에 지금 이사 간 지 1년 됐거든요. 근데 강화도에 가서 확실히 좋은 게 있다면은 대안학교를 조그맣게 해요. 몇몇 방황하는 청소년 아이들. 근데 그 친구들하고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놀고 먹고 또 같이 하나님이 주신 풍경들 바라보고 이러면서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되게 행복해진 시간들이 많았어요. 아까 우리 1절에 나누었던 떡을 던지라고 하는 말씀이 결국 내 안에 여유가 있어야 떡도 던지고 이게 떡 던지는 게 끝일 것 같은데 돌아오더라고 이게. 그래서 오늘 그 말씀 통해서 잘 살고 있구나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네. 잘 살고 있다. 진짜. 저도 1절에 그 초반에 너무 먹먹해가지고 뭐 눈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 성사학당 처음으로 저 울컥울컥 하다가 이제 나온 게 진짜 이 세상에서 내가 들어가서 정말 떡을 떼고 꼭 그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갖고 진짜 떡을 떼는 자가 이 맞아요. 일상에서도 일어나야 되겠구나. 너무 멋진 기사다. 일상을 매일 기적같이 살고 싶다. 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설거지 열심히 하시고요. 화살기도. 되게 은혜롭게 설거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되게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한 적이 많았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하게 그렇게 부엌이 시끄러웠다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고맙죠. 함께. 네. 나 설거지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참 오늘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베풀며 나누며 삽시다. 어떨까요? 베풀며 나누며 삽시다. 괜찮아요?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러면 우리 초록반장님께 선택해 주시고. 네, 좋습니다. 네, 재밌게요. 베풀며 나누며 나누며 삽시다. 아우, 좋아. 아우, 행복하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전도서에서 주권자가 분을 일으킬 때 자리를 떠나지 말고 큰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지혜, 2번 공손함, 3번 지식.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